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계가 바로 앞에서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네. 왜 이 생각을 지비장 못했을까? 네.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죠? 아. 조지 신학을 이제 신학 소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 흐름들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제가 공부한 흔적들이 보이죠. 거기에 보면 또 오늘 68페이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교육파 신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66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예.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계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온다. 예? 사람에게 이게 계시가 사람에게로 온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니까 생물. 그러면 식물들은 계시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식물은 계시를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기능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도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느냐? 계시에 대한 인식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이 계시를 인식해요. 인식하고 이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 이거를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속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계시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반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다 해서 관련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6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이 신학자들이 풀어서 정리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정리를 해놨어요. 쉽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죠? 네, 거기에. 네.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68페이지 창세기 1장, 욥기 37장 7절. 그 다음에 12절, 15절. 이 성경들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가면, 에베소서 1장 17절. 6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성에 대해서
신성,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냐.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은 성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말, 신성의 본질. 신성의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갖고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론을 정리하여 세운 겁니다. 그걸 교리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기의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 신성의 본질로서 스스로 자기 계시, 스스로 계시한다. 네.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양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이 그 태양빛 가운데 살아야 돼. 그쵸? 자, 이거를 이 자연계로 비유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의 사고가 태양계 안에 머무르는 거야. 그쵸? 이 자연주의 사고. 거기에 딱 머무르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아, 이게 학습 도구다. 태양이 항상성을 갖고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스스로를 비추신다. 자, 스스로를 늘 비추시는 것을 천국, 영계, 그리고 자연계는 천국에서 비치는 그 빛이 이 자연계에서는 태양으로 이해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correspondence라고 그래요. 이게 대응이다. 대응, 상응한다.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뭐로 되어 있냐면 뼈, 그 다음에 섬유 조직. 그쵸? 섬유 조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경이 통해요. 섬유도 세포로 다 되어 있죠.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세포 하나가 전체적으로는 사람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누어서 지금은 이제 DNA까지 그냥 염기서열까지 다 나온 이런 이제 게놈 프로젝트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걸 다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섬유 조직 하나하나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와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소우주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접근하는 구조들이 있다. 세계에 대한 이해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를 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를 하셔. 그런 다음에 이 계시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면 이제 사람이 신성을 인성이 이제 갖게 되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스웨덴보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이 김영규 교수가 하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통해서 뭘 한다? 지각한다. 머리가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리와 그 다음에 감각, 이걸 통해서
머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머리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이 방식, 그리고 지각뿐만 아니라 이 지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태, 이 모든 것까지 신성이 사람의 머리와 감각 속으로 뭐 한다? 적응한다, 적응. 이거를 적응이란 말로 표현했죠. 이게 참. 이 적응이란 말이 이렇게 표현했지, 사실은 영어로는 correspondence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김영규 교수님이 이게 correspondence. R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 수찬 전도사님이 왜 빨리 반응을 안 하나 지금 한참을 기다렸는데. 적응이라는 게 뭐냐면 상응한다 이 말이에요. correspondence, 상응. respondence란 말은 반응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응. 이게 reaction의 개념이에요. reaction. 그러니까 반응하는데 여기 코가 들어가요. 코가 뭐예요? together의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반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적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형식이다.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흐름을 다 받아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깨닫는 자리에 오는 자들이에요. 일반 평신도 혹은 사모님 혹은 직분자 그 위치에 있다가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보니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밑에 하급수에 놀다가 이제는 상급수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상급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 계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천국을 만드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천국의 중심이요 클라이막스요 우리가 장차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신성의 본질이 우리 인성 속으로 적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이게 인성 안으로 적응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시다는 논리가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the big man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주 great man, 위대하신 사람이다.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요 세포 하나, 예? 요 세포 하나, 요게 우리야. 예? 요거 하나가 모여가지고, 예?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죽겠죠? 1년이면 수백 천 명이 죽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를 들어가요? 지옥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가고. 지금 이제 이순애 권사님이 립싱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옥은요, 본인 스스로 가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악한 본성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그대로 영계에 들어가서 입국 수속을 하겠죠. 네. 천국에 영계에 들어가면 먼저 영계 수속을 밟아요. 쉽게 생각해서요. 네. 베트남을 가든 일본을 가든 입국 수속이라는 절차를 밟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입국 수속 절차를 밟아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영계가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JTBC인가 드라마를 만들었죠.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탤런트가 나왔었잖아요. 죽어서 천국을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네. 그거 한번 드라마를 다시 보세요. 그 드라마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스웨덴보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의 근거에서 스토리를 풀어내요. 우주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를 지금 428문을 작업을 했어요. 604문 중에, 이게 오타가, 양한영 박사가 친 것이 이제 한 줄을 건너뛰고 막 친 것들이 여러 개 드러나면 주님이 저를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쭉 해서 번역된 것 중에 띠끄리라는 말도 있어요. 띠끄리. 이 띠끄리가 경상도 말로 따까리. 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띠꺼리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네. 그래서 따까리를 띠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아. 앞뒤 문맥으로. 그래서 제가 영어 본문을 봤어요. 영어 본문을 봤더니 매콤하고 아주 이상한 냄새를 띠꺼리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영어 본문을 내가 보고 이거를 번역에 참고하지 않았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검색해도 안 나와.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경상도 방언으로 따까리. AI가 그 정도야. 이거 AI야. 나는 AI 어른이고. 여러분들이 AI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면 안 돼요. AI 어른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창조를 해야 돼, 창조. 창조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젊은 애들이 문제. 이 40대가 캥거루족이요. 1200조가 연금이 있는데, 캥거루족이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나가버린대요. 그리고 그 캥거루족의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일거리도 없는 그 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순간에는 이게 막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어느 정도 직장을 안 다니고 있냐. 지금 수원의 인구수만큼 직장이 없대요. 심각하죠. 네. 네,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가지를 쳐서, 찌끄리 이야기하다가, 네.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보게.
그럼 AI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애정을 쏟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라. 제가 직장 다닐 때 목사가 되기 싫어서 땡땡이를 6년 동안 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6년 동안 땡땡이를 치는데 제가 현장의 기술자니까 재관 기술자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도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딱 현장을 갔어요. 근데 현장에 제가 신입사원 정착률을 높여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맨날 신입사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무슨 그 회사에 무슨 주임도 아니요.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제발 우리 아저씨 좀 붙잡아 달라고. 제 양반은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나온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3개월, 들어가자마자 3개월. 뭐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래서 맨날 3개월짜리 신입사원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사원 아파트가 나온다. 제가 9개월 만에 사원 아파트를 받았다.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된다. 저처럼 점심시간 때 놀지 말고 바둑하고 족구하고 그렇게 해서 낮잠 자고 그러지 말고 그 점심시간 때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3개월 만에 또 나갔어. 아니, 제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 집을 직접 찾아가서 그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다 들어주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일이 너무 재밌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그 열심히 일하면서 파생되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그 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진 게 뭐냐 하면 나와가지고 자, 우리는 멀티로 뛰어야 됩니다. 아니, 대학 나온 애가 이쪽에도 알바, 저쪽에도 알바. 그래서 내 알바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알바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 알바 아니잖아요. 응? 내 알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벌어놔서 그렇게 멀티로 뛰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40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돈이 되도록 만들어줘도 전문성을 갖게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야지.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멀티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보라고. 근데 나이 40대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받아줍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하나 토시를 찾으면서 그걸 내 생명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안 와요. 응?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제 실력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배우게 하시고 이 모든 절차와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도 읽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이 삶을 주 앞에서 살다 보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과 그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인성으로 들어와서 적응하시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일찍 마시니까 아멘. 이 시간으로 빨리 가니까 아멘이요. 어이구,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도록 모든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 길로만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서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남종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